기독교 강요 15장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뛰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능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형상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주어졌다고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복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심할 바 없이 아담은 자기의 수준에서 떨어졌을 때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정하듯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소멸되고 지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오염되어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무소울이 많고 흉측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도로 찾는 일의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얻게 되는 회복에 있다. 그는 우리를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으로 되돌린다는 이유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불리신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창조되었던 생명을 대조하면서 중생에 있어서 베풀어지는 더없이 부요한 은혜의 분량을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시는 데 있다는 또 다른 요점을 배제시키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한 곳에서 우리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갱신되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도 이에 부합된다. 이제 바울이 갱신이라는 이름하에 뜻하고자 하는 바가 특히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먼저는 지식을, 다음으로는 순직한 의와 거룩함을 든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부터 정신의 빛, 마음의 정직함, 모든 부분의 건전함으로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추론한다. 비록 이러한 언술 방식들이 제육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으뜸 가는 것은 창조 자체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을 지녔던 것이라는 원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는 말씀도 같은 원리에 속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조성되고 회복하면 참 경건, 의의, 순수함, 지성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지식이 공고해지면 몸의 형상에 관한 오지안드의 상상은 그 자체로 쉽게 사라지고 만다. 바울이 남자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러한 수준의 영예에서 제한한 것은 본문의 문맥에 보여주듯이 정치적인 질서에 국한된다. 이제 나는 영적이고 영원한 삶에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언급해온 형상이라는 단어 아래 포함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이와 동일한 점을 요한은 다른 말씀들로 확정하여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주장한다. 요한의 의도는 사람의 다른 생물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은혜를 받아 평범한 삶이 아니라 지성의 빛과 결합된 삶을 얻었다는 점에서 뭇 군상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을 찬송하고 동시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려는 데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의 순전한 탁월함으로써 아담의 반역 전에는 그 안에서 빛났으나 점차적으로 너무 사악해지고 거의 지워져서 그 폐허 뒤에는 혼란스러운 것, 불구가 된 것, 죄로 오염된 것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록 선택된 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지만
그 충만한 광채는 하늘에 갔어야 비로소 취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영혼의 기능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된다. 영혼은 그 안에 오성, 의지, 그리고 기억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반영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 생각 결코 견고하지 않다.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것의 상속자며 소유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양도된 통치권에 자리한다고 여기고 오직 그 표지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닮기라도 하듯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어떤 개연성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찾아야 한다. 실로 그것은 영혼의 내적 선이다. 다섯 번째, 유출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으로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음.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마니아주의자들의 망상을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르베투스는 이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끌어들이려고 시도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람의 얼굴 위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실제의 유출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측량할 수 없는 신성의 어떤 부분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기라도 했듯이 여겼던 것이다. 이 악마적인 오류가 얼마나 우둔하고 더러운 부조리들을 옆에 끌고 다니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것은 쉽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의 영혼이 유출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변화와 고뇌뿐만 아니라 무지, 사악한 욕망들, 연약함과 모든 종류의 악들에도 종속된다는 사실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서로 상반되는 충동들로 인해 동요되고 여러 모양으로 불안에 빠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지로 인해 반복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린다. 그는 아주 사소한 유혹들에도 정복당해 그것들에 굴복한다. 우리는 영혼 자체가 모든 오물들의 은신처이며 저장소라는 것을 안다. 만약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라거나 신성의 은밀한 유입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은 필히 하나님의 본성에 돌려져야 할 것이다. 누가 이러한 기담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진정 실제로 바울은 아라토스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전하는데 이는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자질과 관계되며 신적인 은사들로 우리가 장식되는 한에서 그러함을 나타낸다. 이런 가운데 창조주의 본질을 갈갈이 찢어 그 일부분을 각 사람이 소유하려고 드는 것은 과도한 광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비록 영혼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천사들과 다를 바 없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우리 안에 수립되어야 한다. 창조는 진정 주입이 아니라 무로서부터 본질의 시작이다.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추출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지안더 역시 자기의 환상들에 심취되어 불경건한 오류에 말려들었다. 그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본질적 의의를 죄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자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에 측량할 수 없는 능력으로도 우리를 자기에게 순응시키실 수 없기라도 하듯이 그러나 이러한 눈속임들로 채색하여 진실을 숨기려 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건전한 독자들의 눈을 가려 만이주의자들의 오류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추론하는 바 사람이 하나님께 순응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실제 유입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전하는데, 이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영혼의 작용과 기능.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찾는 것은 어리석다. 그들 가운데 기껏 한 사람 플라톤을 제외하고는 영혼의 불멸하는 실체를 견실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소크라테스의 다른 제자들도 이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과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뚜렷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올바른데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하다.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권능들과 기능들을 현재의 삶에만 부착된 것으로 보아 그 어떤 것도 육체 너머에는 남겨두지 않는다. 우리는 영혼의 형체가 없는 실체임을 성경을 통하여 이전에 가르쳤다. 이제 다음 사실이 첨가되어야 한다. 비록 영혼은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지만 몸에 들어가 마치 집에서 거주하듯이 몸음으로 몸의 모든 부분에 생기가 돌게 되고 몸의 기관들이 영혼의 여러 활동에 적절하고 유익하게 맞추어진다. 그뿐 아니라 영혼은 사람의 삶을 통치하는 수익권을 지니게 되어 삶의 직분들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형성시킨다. 비록 사람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부분은 뚜렷이 인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흔적들이 사람의 악행들 자체에 새겨져 남아있다.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다름 아닌 수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수치심은 다름 아닌 영예로운 것에 대한 경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영혼의 작용에 있어서 그 시작과 원인은 사람의 종교의 씨앗이 내포된 의의를 경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나 논쟁이 여지없이 사람의 천상의 삶을 묵상하도록 지음을 받았듯이 그 지식이 그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역시 확실하다. 사람의 복은 그 완성이 하나님과의 결합에 있는 바, 만약 그것이 숨겨져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로 지성의 주요한 효용성은 폐기되고 말 것이다. 이로 보건대 영혼의 주요한 작용은 이런 복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듯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그는 자기에게 이성이 부여되었음을 더욱 잘 증명하게 된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영혼, 곧 감각적 영혼과 이성적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하찮고 무익한 것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럴듯이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고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관적인 운동들과 영혼의 이성적 역할 사이에는 상충됨이 크다고 말한다. 이성은 있는 그대로 그 자체와 조화되고 한 계획과 다른 계획이 전쟁의 군대들처럼 맞부딪히듯이 하지 않고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두 영혼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의적이다. 왜냐하면 기능들은 서로 간에 어울려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의 기능들에 대한 다른 소소한 방식의 논의는 철학자들에게 맡겨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경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정의로도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됨이요 알미 즐거움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그들에 의해 능숙하게 결론에 이르렀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아래서 공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먼저 나는 5가지 지각들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플라톤은 이를 기관들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는데 이들에 의해 모든 대상들이 일종의 그릇과 같은 공통 지각에 함유된다고 보았다. 이어서 삼상에 따르는 바 이는 공통 지각에 의해서 이해된 것들을 구별한다. 다음으로 이성에 따르는 바 그 손안에 보편적 판단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르는 바 이는 이성이 두서없이 골똘히 생각해 놓곤 한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고요한 직관 가운데 관조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혼의 세 가지 인식 기능인 마음, 이성, 심상은 또한 다음 세 가지 욕구와 상응한다. 의지는 마음과 이성이 제시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붕괴하는 힘은 이성과 심상에 의해서 펼쳐진 것들을 낚아챈다. 정욕을 탐하는 힘은 심상과 지각에 의해서 대상들을 파악한다. 비록 이것들이 참되거나 적어도 그럴듯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를 그것들의 모함에 끌어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그냥 지나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영혼의 권능들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어 비록 이성이 결여되어 있더라도 다른 기능의 지도로 이성에 복종하는 것을 욕구적이라고 부르고 그 자체에 스스로 이성이 참여하는 것을 오성적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이에 대해 강하게 항변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지각, 오성, 욕구를 세 가지 행함의 원리들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논박할 뜻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분을 하도록 하자. 이것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추구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면서도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하고 이 둘 모두를 이중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는 오성이 오직 지식만을 포함하고 어떤 행위의 충동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 가운데 다양하게 의지를 충동하기 때문에 실천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오성 아래에 착하고 의롭게 사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은 또한 욕구를 의지와 정욕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욕구가 이성에 순응할 때마다 의지라고 부르고 욕구가 이성의 멍에를 벗어내버리고 무절제로 돌진해 갈 때마다 정념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이성으로서 언제나 자기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상상한다.